오늘 말씀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나갈 것인가? 교회다운 교회.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조직이 첫째, 경로당입니다. 7만 곳입니다. 우리나라 경로당은 7만 군데.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6만 5천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코로나 때 좀 줄었으니까 한 6만 되겠지요. 경로당과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조직입니다. 그런데 경로당과 교회가 다른 점은 교회는 새벽기도, 수요예배, 주일예배, 구영예배, 모일 때마다 기도합니다. 나라 위에 기도하고 통일 위에 기도하고 북한 동포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물론 자신이 속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는 그런 6만이 넘는 교회에 날마다 기도가 있기 때문에 좋은 길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데는 5가지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손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손바닥이 교회입니다. 교회. 5 손가락이 있습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이루어지는데 손바닥에 5 손가락이 있듯이 5가지를 갖출 때에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우리들끼리 믿고 목사 교인들끼리 믿습니다. 아멘. 그걸로 좋은 교회, 교회다운 교회로는 부족합니다. 그건 기초지만은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야 되고, 둘째, 교회 밖에 국민들이 참 좋은 교회다. 국민들이 박수 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2000년 교회사에서 교회는 끊임없이 핍박, 환난을 거치면서 이제 지금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핍박도 있겠지요. 어려움도 있겠지요. 작년에 우리 교회 중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이영훈 목사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지요. 교인이 50만, 엄청난 교회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무슨 일에 걸려서 내가 볼 땐 별것도 아닌데 경찰이 교회 사무실에 들어와서 압수하고 뒤지고, 그러고 이영훈 목사님의 핸드폰을 압수해 갔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교회 일입니다. 군사정부 때도 그런 건 없었습니다. 악명 높은 전두환 시절에도 교회를 들어와서 교회를 뒤지고 목사의 핸드폰을 압수하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내가 그걸 보고 간띠가 부나 왜 안 하들 짓을 하냐. 근데 그 교회는 내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 교회 같으면 그래 안 하겠지요. 몇십만 교인이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식으로 기도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요. 불상은 절간에 있지 무예배당에서 불상이 그런 식으로 하면은 교회의 본질 5가지 중에 한 가지가 빠집니다. 우리는 프로테스탄트 철치입니다. 프로테스트는 뭡니까? 저항한다.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에 대해서
정의롭지 못한 정권이나 그런 세력에 대해서 프로테스트합니다. 프로테스트. 그게 개신교의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교회인데 몇십만 되는 교인이 목사의 핸드폰을 뺏겨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뭐 그런 거는 교회가 교회다운 5가지 중에 한 가지가 빠지는 겁니다. 올해는 병오년입니다. 병오년. 병오년의 상징은 말입니다. 근데 올해 병오년은 다른 병오년하고 다릅니다. 50년마다 한 터울로 돌아가는 그 병오년이 전투용 말, 붉은 말입니다. 삼국지에 적토마 나오죠. 적토마, 붉을 적자. 적토마의 해가 2026년입니다. 적토마는 전쟁용 말입니다. 뭐 그걸 우리가 생각해서가 아니라 2026년에 우리는 전투하는 해입니다. 근데 그냥 세상 전투가 아니고 영적 전투였지요. 영적 전투지요. 전투의 차원이 다르지요. 나는 내 목회 인생이 55년 지나고 56년째 들어가는데 앞으로 얼마 더 하나님이 허락하실지 모르지만은 2026년을 우리 교회다운 교회, 둘의 온라인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일에 내 인생을 걸라 그래요. 내 인생을 가장 전투하는 마음으로 집중하려고 합니다. 집중.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4가지 원리가 있어요. 프린시플을.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뿐 아니라 나라 일이나 기업의 일이나 어떤 큰 뜻을 이루는 데는 4가지 프린시플이 필요하다. 첫째는 집중의 원리. 프린시플 오브 컨센트레이션. 집중입니다. 집중. 혹은 몰입, 집중입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네 이웃을 사랑해라. 그냥 사랑해라가 아닙니다. 마음을, 뜻을, 정성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 집중의 원리입니다. Principle of concentration. 집중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집중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은 99.99% 헌신은 관심 없으시다. 99% 헌신은 하나님의 경우 아니다. 100%.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99%가 아닙니다. 100%. 집중입니다. 집중. 그러니까 나는 목회자로서 나이도 들 만큼 들고 경험도 할 만큼 했는데 2026년은 내가 여기에 집중을 하겠다. 집중.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진보를 이루어야겠다. 여러분이 그냥 목사, 교인 그 사이가 아닙니다. 동지입니다. 동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뽑힘받은 동지입니다. 동지적인 결속이 있어서 그 집중이 힘을 합쳐야 됩니다. 두 번째 원리는 반복의 원리입니다. 반복의 원리. Principle of repetition. 반복. 성경 말씀은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걸 또 읽고 반복해서 읽지 않습니까? 기도도 늘 하던 기도, 주기도문, 사도신경 계속 예배 때마다 반복합니다. 반복의 원리, 바로 복습이고 반복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세 번째는 본질입니다. 본질. Principle of Reality. 핵심입니다. 핵심. 내가 지금 예수 제대로 믿고 있나? 둘의 교회는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교회냐? 어디서 판가름 납니까? 집 잘 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시설 좋다고 아닙니다. 본질입니다. 본질. 우리는 너무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질에서 잡지 못하고 주위를 빙글빙글 돕니다. 나 같은 모태 신앙이 위험합니다. 어머니 태에서부터 교회 다니면서 교회가 하나의 습관입니다. 습관. 나는 철들기 전부터 주기도문을 했기 때문에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그냥 주르르 나와버립니다. 그냥 얼음에 바가지 밀듯이 그냥 쫙 나와버려요. 사도신경도 전능하사하면 아멘. 생각 없이 그냥 쫙 나갑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집중해. 본질이 본질. 신앙생활의 본질. 150년 전에 덴마크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때 유명한 목사 그룬두비 목사라는 목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저 목사 시험 칠 때에 코펜하겐 대학에 수석 졸업했어요. 목사 고시하는데 점수는 100점 받았는데 10분간 시험관들하고 토론하는데 자네 목회는 목표가 뭐냐? 그러니까 덴마크 목사들이여 회개하라. 그걸 얘기하니까 괘씸하게 지가 뭔 통비냐? 떨어뜨려 버렸어요. 건방지다고. 네가 수석이면 수석이지 시험관들한테 회개하라고? 그러고 낙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는 이제 국교니까 정부에서 발령을 내요. 저 거제도 같은데 저 시골 섬에다가 발령 냈습니다. 시골 섬에 발령 가가지고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거기서 신경쇠약이 걸렸습니다. 하루는 밤중에 젊은 목사가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소리 지르는데 자기가 자기 팔을 붙들고 사탄 뱀이다 정신 착나에 온 거예요. 너무 외롭고 너무 억울하니까. 그래서 관리 집사님이 막 울고 말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47세에 성령 받았어요. 회개의 눈물을 막 흘리면서 내가 교만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목사가 아니고 인간적으로 생각했구나. 통곡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때부터 설교가 달라졌어. 그 설교가 알려지니까 덴마크 왕실 교회 목사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47세부터 쓰임 받는데 유명한 그룬드비 목사의 3회 운동입니다. 3가지 사랑 운동. 하나님 사랑, 조국 사랑, 땅 사랑. 그런데 영국하고 전투하고 독일하고 전쟁해가지고 국토에 좋은 땅은 다 뺏겨버리고 황무지만 남았어요. 그 덴마크에 황무지만 남고 좋은 땅은 독일이 뺏어가고 섬들이 좋은 거는 영국이 뺏어가고 그러게 남은 거는 상위 구인하고 고아 과부하고
황무지만 남았습니다. 그때 덴마크 국민을 깨우친 게 꾸룬두비의 설교입니다. 하나님 사랑, 조국 사랑, 국토 사랑. 그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 전직 교사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교사를 했는데 하도 관제 교육이 따분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렇게 할 거는 내가 차라리 장사하겠다. 교사 사표 내고 13년을 방황했습니다. 그러다가 꾸룬두비 목사의 설교를 듣고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국민의 혼을 깨우는 교육을 해야겠다. 그래서 저 시골에 물레방앗간 폐쇄된 물레방앗간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서 덴마크 국민고등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국민운동으로 교육을 통해서 백성의 혼을 깨우겠다. 그런데 기도하기를 하나님 개학식 날 15명만 보내주십시오. 그랬는데 2명밖에 신청 안 했어. 개학 시간이 됐는데도 2명밖에 없어. 그래서 물레방앗간 뒤뜰 뽀뽀라 나무 밑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13명을 더 보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덜커덕 소리 나서 나가보니까 이웃 동네에서 13명이 학교 입학하려고 오다가 마차가 길에 빠져가지고 그 건져 오느라고 지각했다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 오느라고 마차가 빠져서 지각했습니다. 그 15명. 국민고등학교 시작입니다. 그 교육을 통해서 국민의 정신을 깨운 거예요. 덴마크가 그래 일어났습니다. 근데 육군 대령 출신 중에 예비역 대령이 달가스. 옥토는 다 독일에 뺏기고 황무지만 남았는데 황무지에 나무가 자라질 않아요. 이 예비역 대령 달가스가 안 되겠다. 황무지에 적합한 나무를 심어서 북극에서 오는 바람을 막고 이걸 농토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어떤 나무가 이 황무지에 자라느냐 그걸 10년을 연습했습니다. 10년 만에 찾아낸 것이 저 스위스산 그 보프라 나무가 여기 적합하구나. 10년 만에 찾아내가지고 방풍림 숲을 만들었습니다. 그 달가스의 산림 녹화 운동,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덴마크가 농업국가로서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질이요, 본질. 괜히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목사, 장로, 집사, 그게 무슨 계급장도 아니고 그거 다 떼놓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돼요. 그런데 꾸룬두비와 같은 동기생 중에 키엘케올이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철학자인데 그 사람 다 내 학생 시절, 대학 시절에 책 읽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키엘케올이 뭐라고 썼냐면 내 철학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나는 진실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까? 진실한 크리스찬. 모든 계급장, 모든 걸 벗어놓고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까? 평생 그걸 추구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 너무 눈치 보고 한국말 중에 안 좋은 말이 있습니다. 눈치란 말이 안 좋습니다. 자기 주관대로 목에 칼이 들어도 나는 이거 하다가 이렇게 죽는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자꾸 눈치 보면서 눈알 굴립니다. 여러분, 특별히 목회를 오래 하면요. 특별한 기질이 생깁니다. 그걸 기생오라비 기질 그래요. 기생오라비.
기생오라비가 오는 손님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비유 맞추고 사는 뭐야지요? 목회 오래 하면은 이 눈치 저 눈치 다 보고 기생오라비 기질이 생겨요. 눈알 굴리는 거예요. 내가 전에 노회 갔더니 노회장을 뽑는데 경상도 대구 사라는 목사가 김 목사 누구 찍어? 왜 그 사람 찍어요? 같은 경상도요. 상대방은 전라도요. 그래서 내가 열받아가지고 나 전라도 찍을라요. 전라도 찍었어요. 손바닥만 나라에 무슨 호남 영남 갈라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 일반 사람 몰라도 목사들이 뭐 전라도 찾고 경상도 찾고 그 나라 망할 짓이요. 그랬더니 김 목사 독불 장군 없어? 그러다가 몸 다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눈치요 눈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영적 진보가 없어요. 손해봐도 욕먹어도 실수해도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나갑시다. 아멘 하시죠? 아멘 하시지요? 적당히 눈알 굴리고 예수 믿으려면 올 필요 없어요. 예배 보는 요 시간이 텔레비의 황금 시간입니다. 제일 재미있는 드라마 나와요. 집에서 텔레비 보는 게 나아요. 응? 그건 헌금 내라는 소리도 없고 그냥 텔레비 보는 게 나아요. 우리가 예배당에 왜 옵니까? 신앙의 본질이요. 그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믿어야 될 5가지가 있습니다. 창조신앙, 임마누엘 신앙, 십자가 신앙, 부활신앙, 재림신앙. 복습합시다. 잘 알지만은 첫째 뭡니까? 창조신앙. 둘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세 번째 십자가 신앙. 네 번째 부활 신앙. 마지막으로 재림 신앙. 이 신앙을 딱 잡고 천국까지 가는 길입니다.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손해 봐도 욕먹어도 이런 본질이 있어야 돼. 네 번째 원리가 뭐냐면 프린시플 컨택트. 현장에 딱 몸을 붙이고 사는 겁니다. 이론으로 뭐 누가 뭐라 했다 이게 아니고 자기가 믿고 확신하는 바 그 현장에 컨택, 현장에 발 붙이고 사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크리스찬다운 거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다운데 첫 번째가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14절 말씀 신약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14절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너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확실한 일에 확실한데 네 인생을 투자해라. 5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에 거하라. 첫째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모르는 것을 가르치는 교훈, 책망, 잘못된 것을 꾸짖는 책망, 바르게 함과 삐뚤어진 것을 바로잡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성경은 국민 교과서가 돼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볼 책이 아니에요. 국민 교과서가 돼야 돼. 그래서 17절 우리 결론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꼭 기억합시다. 첫째는 말씀이요. 말씀. 둘째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추구하는 5가지 신앙 중에 두 번째는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승리한다. 아멘 하시지요? 그런데 거기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조건이냐? 29절입니다.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믿음으로 역사하고 구원받는데 그 믿음에 기도가 따라야 돼. 기도가 따르지 않는 믿음은 믿음인데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요. 기도가 뒷받침되는 믿음. 여기 둘째입니다. 여러분, 금년에 다 기도 제목 있지요? 목숨 걸고 기도합시다. 좋습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세 번째가 뭐이냐? 요한 1서 1장. 요한 1서 1장. 우리 다 찾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참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앞에 요한 1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3절 말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야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교제. 사귐. 성도 간의 사귐, 성령과의 사귐, 코이노니아입니다. 말씀 위에 서서 기도로 능력을 받아서 성도와 성도 간에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설교를 한다고 교회 부흥되는 거 아닙니다. 성도들 간의 사귐이요. 사귐. 한 가족처럼 서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서로 위로하고 코이노니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가 뭐이냐? 여러분,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전도하는 교회. 전도한다는 것이 교회다운 교회의 네 번째지요. 여러분,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우리 집안은 3대째 기독교 신자인데 저 경북 청송 산골짜기에 할아버지가 총각 모습으로 여름에 논매는데 미국 선교사가 지나가다가 불러냈어요. 여보 젊은이 좀 나오시오. 논둑에 앉아가지고 전도했어요. 서양 선교사가 말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렇게 선교사가 뜨듬뜨듬 전하는 복음으로 마음 문이 열려가지고 우리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그래서 우리 기독교 집안이 된 거예요. 전도입니다. 전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말 잘한다고 전도되는 거 아닙니다. 삶 전체로 전도하는 교회. 예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교회를 세워나갑시다.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섬기는 교회. 섬기는. 여러분, 교회 섬긴다 그러니까 예배당 창문 닦고 뭐 청소하고 그걸 봉사로 하래요. 봉사. 그거는 건물 관리입니다. 건물 관리. 성경에 말하는 섬기는 거는 달라요. 교회 밖에 세상에 나가서 살만한 세상, 바른 세상, 정의로운 국가, 행복한 국민 되게 하도록 섬기는 게 성경이 말하는 섬기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3장 10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정말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데 있어서 꼭 갖춰야 될 5번째.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0절 말씀.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레위기 16장에 대속죄일 제사에 대한 자세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6장 참고하시면 돼요. 속죄일 제사에 드리는 제물은 제물을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가지고 속죄소에 가서 제사 지내고 고기는 갈라 먹지 않고 밖에 나가서 성막 밖에 불태웠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11절에 뭐라 그럽니까?
위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깊어요. 무궁무진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제물의 몸입니다. 염소든지 양이든지 소든지 제물의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영문은 뭐냐? 성막 밖에. 성막 밖에 제물을 불태우는 자리가 있습니다. 성막 안에서 피는 제사 지내고 그 몸은 고기는 성막 밖에 영문 밖에서 불태웠습니다. 그걸 성경에 뭐라고 해석했느냐? 13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 오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2026년에는 이렇게 살아라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뒤에 세상에서 성전 안에서 편하게 살았냐? 세상 밖에서 피 흘려 죽으셨잖냐?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죽을 준비하자. 세상 영문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었듯이 우리도 각자 십자가 지고 세상에 나가서 성지로 나가자. 죄 많은 세상, 말 많은 세상, 삐뚤어진 세상을 말씀의 능력으로 뜨거운 기도로 성도의 교제로 힘을 얻어서 우리가 세상을 가서 섬기자.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을 섬겨야 돼요. 여러분, 아까 내가 마두로 얘기했지요.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미국이 3시간 만에 잡아가지고 미국에 데리고 왔는데 그 발표나자마자 우리나라 그 대통령실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다가 내가 듣고 왜 그럴까? 마두로 잡혀갔는데 청와대에서 왜 회의를 열었지? 그 뭐 캥기는 게 있나? 그 뭔 짓이요? 그건 뭐 모를 일이죠. 그러나 뭐 설마 뭐 우리가 베네수엘하고는 차원이 다른 나라니까 뭐 잡혀가고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그래 돼서도 안 되지요. 독립국가인데 그런 일도 없었겠지요. 그런데 뭐이 문제냐면은 우리 지금 대통령 되기 전에 유엔 법을 어긴 게 있습니다.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어요. 유엔에 하지 말라는 걸 800만 달러 보내가 그 관계자들이 징역 살고 있습니다. 아마 그 책임지 뭐 유엔 법에 어긋나겠지요. 그게 아주 벼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미국의 유명한 그 오피니언 리더, 여론을 이끄는 사람이 한국의 문제 부정 선거, 한국의 문제에 대해서 미국으로서 대책이 있다. 그러나 한국 야당이 준비가 안 됐다. 나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말이 어려워서. 미국은 준비됐는데 한국이 준비가 안 됐다. 한국 야당이 준비가 안 됐다. 옆에 있으면 물어보겠는데 멀리 있어서 묻지도 못하고 그건 뭔 소리요? 응? 그럼 뭐 미국 사람이 한국에 대해서 뭘 그렇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야당이 준비가 안 됐다 그러냐? 가만히 따져보면요, 이게 복잡하고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국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나라 대가 되겠습니까? 유엔 법을 어기는 나라가 되겠습니까? 진실하게 정의로운 국가, 행복한 국민, 교회다운 교회, 그런 나라를 세우고 그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둘의 교회가 앞장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아버지 은혜로 오늘 또 예배 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갖춰야 될 말씀, 기도, 성도의 교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전도,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봉사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우리로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어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교회 밖에 백성들이 박수치는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안녕하세요. 두레가족 여러분. 1월 달에 2026년 1월 달에 맨 첫 번째 행사는 1월 8일에서 목요일입니다.
1월 17일 토요일 사이에 열흘간 열리는 10일 금식 수련입니다. 10일 금식 수련은 우리 두레마을에 실시하는 모든 프로그램 중에 으뜸입니다. 10일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고 또 체력을 재정비하고 여러 가지 마음과 몸에 여러 가지 살아오는 동안에 쌓인 피곤과 노폐물을 다 제거하고 새로워지게 됩니다. 10일 금식 수련의 장점은 입으로 말할 정도가 아닙니다. 탁월한 효과가 영육간에 있습니다. 1월 8일부터 1월 17일 사이 열흘간 꼭 기억해 주시고 10일 금식에 참여하실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6년은 두레 수도원 두레 마을로서는 아주 획기적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영육간에 새로워진 해로 우리가 두레 가족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두레 가족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고 좋은 일, 어려운 일 다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